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반가운 분들이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 다 아시는 분들인데, 저 뒤에 멀리서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또 권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할머니도 오시고 오셨는데, 아무튼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이 의미는 단지 어떤 날짜를 계산하는 어떤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유한함과 우리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건강하면 오래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은 그래도 마음은 건강한데 아직은, 그리고 시간이 한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간은 굉장히 빠르죠. 1월 달에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벌써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은 항상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생애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값지고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시간은 타인들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시간을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를 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급한 전화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자기 시간에 있는 사람은 급한 전화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비워놓은 사람은 다 급한 전화가 오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시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급한 전화 왔을 때 나가면 좋은 일이 많았어요, 안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안 좋은 경험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 저에게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메일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어디 뭐 회사가 우리 다 가지고 있던 연락처가 노출이 돼서 그런지 아무튼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열어봐야 되나 안 열어봐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타인들에 의해서 내 시간뿐만 아니라 인생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정해놓은 요즘 사람들 말하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지, 그러지 못하면 다 세상과 사랑과 타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말 귀한 시간들이 다 빼앗겨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2월 또 이제 한 해 마무리 아닙니까? 집을 아무리 기초를 잘 짓고 기둥을 잘 세우고 지붕을 잘 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 집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2월은 사실은 1년을 산 마무리를 잘 하는 거예요. 자, 올해 12월을 잘 마무리해야 내년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월을 대충 해놓으면 내년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이걸 똑같은 차원에서 계속 이해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의 말씀은 간단하게 결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갈수록 사실은 더 어려운 얘기가 성경이에요.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래요. 성경은요, 파도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참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 청지기의 도덕성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의 어떤 칭찬은, 주인의 칭찬은 이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은 지금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계획입니까? 미래를 늘 계획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이 본문을 같이 나눈 이유는 여러분 12월에 되면 다가올 내년을 지혜롭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년이 오면 달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은 내가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방법은 물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성경에서의 비유의 목적은 미래를 준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12월 중순인데 여러분의 내년을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빼앗기기로 우리 모든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진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노트 한 권씩을 사서 아니면 집에 있는 노트라도 가지고 12월 12달을 생각해 보시고 한 달 한 달 아니면 한 분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냐면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와 연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16장 14절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책 가진 분들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16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나는 목사님 돈이 싫습니다. 난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어떨까요? 저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예? 어떻게 성도님들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데 저도 사실은 어느 한편에서는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필요하니까요. 필요하니까. 꼭 좋아해서기보다는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필요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맡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나타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민해 봐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불이라고 하고 있는지. 근데 거기를 불이라는 말이 잘 해석되지 못하다 보니까 재물이 불이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 얘기는 재물 자체가 불이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단어를 좀 더 해석해야 된다, 불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거든요. 도대체 이 불의는 어떤 불의를 의미하는가? 자, 오늘 얘기는 바로 그거잖아요. 이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타인의 것을 여러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건 선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 사고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타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대입해 본다는 거예요. 자, 타인의 것은 내 거 아니자. 하나님의 것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자, 내 생명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내게 있는 물질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불이라는 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쓰면 이게 어떤 거라고요? 불이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이라는 단어가 꼭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의 것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저는 어느 가수가 멸종 위기의 사랑, 천재 같은, 어떻게 이런 노래 제목을 만들었지? 여러분, 사랑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랑이다 진짜니까 가짜니까? 가짜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사랑한다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묻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사랑은 알고 질문할까요? 모르고 질문할까요? 모르고 질문해요. 보니까 사랑은 분명히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은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입술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냐 이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 가수가 멸종위기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제목만 듣고도 이건 거의 천재적인 제목을 참 만들었다. 요즘 여러분 유튜브 쇼츠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 현실을 이렇게 잘 표현했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제목만 들어도 사랑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구나. 근데 재물도 멸종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 오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자, 16절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 이거 성경을 볼 때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특별히 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다, 어려운 얘기다? 어려운 이야기. 12제자에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부자에게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재물이 원래 청지기의 거예요, 부자 거예요? 부자 거예요, 부자 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낭비했단 말 아시죠? 그 낭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해의 의미가 진해. 자, 진해가 발이 적어요, 많아요? 진해 모르세요? 곤충인데 길쭉해가지고 발이 많은 거 뭐냐? 허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낭비한단 말. 몸은 하나인데 너무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이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오이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집을 말해요. 집, 오이코. 그 다음에 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무엇을 관리한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관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인의 의대로 가지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길까요, 사람은? 자, 주인 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줬는데 처음에는 주인 거다 생각하지만 오래 일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주인 것을 내 것 삼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것인다 해놓고 나중에는 내 것처럼 쓰고 있다라는 그 말, 청지기 말 자체가 집을 관리하는 것인데, 자,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오이코스라 그러는 거예요. 오이코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을 관리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처럼 쓸 수 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 교회 것은 다 목사님 겁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죄질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그것을 이제 오늘 1절에 뭐라 그러냐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으면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하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뭐 하라고요? 보던 일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셈하라. 셈하란 말이 뭐예요? 계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던 일을 계산하라 그 말인가요? 어떤 말이에요? 주인의 의도가 뭐예요? 셈하란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주인이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 일을 그래도 성실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문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걸. 셈하라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딱 드디어 주인이 청천벽력같이 해고, 너는 해고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도 해고를 해도 약간의 시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청지기의 고민이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평생 주인 못해서 관리직으로 해온 거예요. 관리직. 자, 관리직 하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 노동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체력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일을 해도 요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을 드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가져온 굉장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물건을 드는데도. 저 같은 사람이 하루 가서 그 노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입원해야 돼, 저 같은 사람은. 오직하면 저희 선배가 한번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 갔다가 점심때 돼가지고 저랑 도망가자 그러더라고. 저희 선배였는데 도망갑시다. 그래서 제가 선배를 설득해가지고 하루를 채우고. 왜 그래 도망가자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제 자기 하던 일이 없어졌으니까 도저히 이제 내가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는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얻어다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았는데 힘들어졌다. 저도 그런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이제 어느 전철역에서 전도를 어느 한 분을 데리고 했어요. 이렇게 전도지.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에요. 근데 누가 보고 갔나 봐. 저랑 같이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지 주는. 그래서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 사람이 망해가지고 찌라시 돌려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은, 근데 물론 그분은 그래도 이제 모르고 소문이 났지만 사람이 살다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직급에 있다가 사람들에 가서 어떤 상황, 그 사정을 얘기하고 살려고 하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을 맞아서 제가 왜 내년을 생각해 보라 그러냐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불의한 겁니다. 시간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누구 것처럼 써요? 내 것처럼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불의하게 쓰는 거라고요. 그것을. 성경은 부지런히 살라 그랬어요? 게으르게 살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살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오직하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군인처럼,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시간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써요, 안 써요? 내 맘대로 써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에 맡겨진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 있죠? 그들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다 아시잖아요. 부자가 농사져서 너무 잘 되니까 창고 짓고 건물 짓고 내 영혼에게 편히 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시간,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늘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면 속으로 이르되 그랬어요. 너무 고민한 걸 속으로 이르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한 가지 꾀를 생각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만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에라 쓰라 하고. 자, 주인이 해고시킨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이 주인을 2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절반이라고 빨리 써라, 이 증서에다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기름 100마리인데 여기에 바로 80이라고, 밀 100석인데 80석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이게 해고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뒤에서 주인 몰래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얘기는 뭐냐? 이 우리가 지금 이 종이 하는 일이 도덕적으로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얘기의 중요한 점은 지금을 위해서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가 행위를 선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데 초점 어디 있느냐?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주인껏 지금까지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다시 이제 주인의 빚진 사람 것까지 다 감량해주면 주인을 뒤에서
직분 맡았을 때는 주인 거 다 없애고 이제 주인 거 빌려줘가지고 그것도 또 줄여버리고 이러면 주인이 얼마나 격노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그냥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어느 네지스탕스 이조범의 생애.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만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좋게 살려줄 것처럼 했다가 다 결국은 독일인들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치의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린 그러니까 프랑스 그 레지스탕스 있죠. 프랑스 회복을 해서 온 비밀을 넣은 사람 레지스탕스예요. 이 사람 가운데 위조를 해서 유대인을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기에도 그 독일의 기업가 오스카 신들러 아시죠? 그 사람은 1200명을 살렸어요. 근데 이 프랑스의 위조범 이 사람은 아돌프 카민스키인데 이 사람은 얼마를 살렸는가? 거의 10,000명 정도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냐면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18살부터 가진 기술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염색 공장에서 배운 약품 처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요즘 같으면 여권을 위조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염색 기술이 글씨도 바꾸고 위조할 수 있는 여권은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활동했냐면 이 책은 이제 그 딸, 이 시라 카민스키라고 하는 딸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니까. 그래서 80년 동안 없어질 얘기를 최근에 이렇게 글로 만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새벽이면 게슈타포에게 체포돼 아우슈비츠로 가려야 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미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 이제 비참한 이 수용소로 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미리 만들어 전달해 주는 일이에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래서 그 전쟁 속에서도 사람을 살린 신들러 같은 사람, 이렇게 아돌포 카민스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몰래 한 거예요.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불의의 제물이는 어떻게 됐냐면 마노라로 돼 있어요. 마노나. 근데 이 말이 우리 그 영어에는 만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를 읽는다 그래서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의 표현은 결국 재물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어를 또 해석한 툴들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몬은 생계의 기본 필수품이 만몬이에요. 또 하나의 그 만몬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소유, 재산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단지 만몬은 물질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생계의 기본 필수품도 만몬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소유나 재산이 만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이제 만몬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질력으로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수품이 다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그것이 우리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 삼아서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늘 성경에 있는데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그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프롬에서 인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물질, 만몬은 사실 탐욕과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 탐욕을 일으키는 재물을 가지고 인투,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라. 재물을 땅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서두 읽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핵심은 사람들을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곳으로 바라보는 영생 인투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영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래서 뭐가 생기면 그것이 누구 것이다? 내 거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내 것 삼으니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영원히 만날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환영할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세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그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불의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가 됐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원한 청지기로 바꾸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불의의 만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재물은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생활의 필수품을 만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청지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